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지게 될 그 사건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찌 보면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아가는 이 첫걸음이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17장까지는 무엇을 하셨냐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을 오늘 보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기도했겠죠. 자, 그러면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가? 17장 21절을 한번 가보시면 17장 21절, 22절 이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기도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신서도 보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구했던 기도의 내용도 하나 되게 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18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은혜울림교회가 함께 모인 이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고 십자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는 우리가 누가 하는 역사인지 너무나 잘 알죠. 사단이 하는 역사가 그 일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고 다투고 깨어지게 되는 것,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가 되어야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이 17장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18장으로 들어가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기도를 하시고 이 말과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다 하고 마무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기도를 이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인데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만 유독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드론 시내가 좀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기드론 시내가 이제 언제
이렇게 부각되는 장소로 나오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피난길을 오르게 돼요. 그때 지나가는 길이 기드론 시내예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이 보냈던 이 선조의 왕들 중에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를 좋아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기드론 시내라는 이 표현을 요한이 굳이 하는 이유는 이 다윗 왕도 이 반란으로 인하여서 기드론 시내를 지내가는데 다윗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아들의 반란으로 어쩔 수 없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로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님을 비교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아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다면 굳이 유다도 아는 곳으로 갈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아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의지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알고 계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이들이 대답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다면 아 그래? 라고 말하고 피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그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도 내가 그다.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의지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감당하고 걸어야 될 사명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의 18장부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복음서에도 사람들이 어디에 흥미를 많이 느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야기 이런 내용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더 재밌어요. 우리의 실생활에 이런 역사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분이 훨씬 우리에게 흥미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평상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즐겨 읽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공부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깨달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의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기만 하셨다면 결코 예수님이 길이 되실 수가 진리가 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과 역사와 또 주님의 가르치심과 이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맞아요.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출발점인데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삼는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좋은 가르침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가?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이 십자가가 조금씩 나에게 은혜로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은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인가? 저도 사역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제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을 늘 배우지만 항상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한계예요, 한계. 나에게서 오는 한계. 왜 내 마음은 여기까지일까? 왜 나의 열심은 여기까지일까? 왜 죄와 싸우는 나의 힘은 여기까지일까? 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칼을 빼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칼을 뽑아서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칼을 칼집에 꽂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뽑아져 있는 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휘두르면 그것은 오히려 상하는 일만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치유해야 될 일만 나타나는 것이지 칼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칼을 뽑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걸을 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드로가 뽑았던 칼을 주님께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혹시 날카로운 칼이 있다면 그것을 칼집에 꽂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고난주간에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1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자, 이 걸음을 하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하나됨을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셨는가? 그 좋은 가르침과 기적이 있지만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